오늘 여호수아 15장은 이제 여호수아가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큰 전쟁은 마무리가 되었고 이제 각 지파별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고 이제 각 지파별로 그 땅을 차지해야 하는 각 지파의 싸움들이 남아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여호수아는 또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유다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고 있습니다. 15장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 것이죠. 유다 지파가 받은 땅은 가나안 땅 중에서 가장 가운데 있는 이 요단 서편 땅 중에서 가장 가운데 있는 그리고 가장 많은 성읍이 있는 지역을 유다 지파가 배분을 받게 됩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유다 지파가 실제적으로는 이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이스라엘의 장자가 받아야 할 분깃을 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장 먼저 땅 분배를 받기도 하고 또 가장 많은 성읍이 있는 가장 가운데 있는 그 땅을 배분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야곱이 12아들들을 축복할 때 이 마지막 죽기 전에 야곱이 자신의 12아들을 축복할 때 12아들의 장자의 축복을 첫째 아들이었던 르우벤에게 주지 않고 이 유다와 요셉에게 주었던 것을 창세기 말씀을 통해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요셉 지파에게는 장자의 명분을 주게 되고 그리고 유다 지파에게는 실질적인 장자의 통치권을 이 유다 지파에게 축복하고 주는 것을 창세기 말씀을 통해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땅 분배에 있어서도 그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반영되는 것을 또한 보게 되는 것이죠. 유다 지파는 이 이스라엘의 왕을 배출하는 지파가 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다윗과 솔로몬이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40명이 되는 왕들이 유다 지파에서 나오게 됩니다. 유다 지파가 받은 이 땅은 그리고 왕의 도읍지가 됩니다. 헤브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헤브론이나 예루살렘 그리고 베들레헴 이 지역들은 유다 지파가 받은 이 성읍들에서 왕들의 도읍지가 나오게 되고 또 예수님께서 유다 지파에서 나오시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스라엘 국민들을 우리는 유대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유다인이라고도 이야기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유다 지파가 이렇게 복을 받게 되었을까? 넷째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장자로서의 통치권을 받게 되고 또 유다 지파를 통해서 많은 왕들이 배출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유다 지파를 통해 나오시게 되는 그런 유다 지파는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유다는 야곱의 넷째 아들이었지만 장자와 같은 삶을 또 실제로 장자와 같은 행동을 하고 살았던 것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 보게 됩니다. 물론 유다가 연약함도 있었고 부족함들도 있었지만 유다는 늘 책임지려는 행동을 했던 것을 우리 창세기를 통해 우리는 보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다 죽게 되었을 때 양식이 있는 곳 애굽에 가서 이 아들들이 야곱의 아들들이 양식을 구하러 애굽으로 가게 되죠. 당시에 애굽의 총리가 요셉인 줄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식량을 얻으려고 애굽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애굽에서 양식을 얻으려면 반드시 막내 동생이었던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만 양식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야곱은 아들 요셉을 잃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절대로 베냐민마저 잃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베냐민은 절대로 데려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야곱이 이야기합니다. 그때 유다가 나서는 것을 창세기를 통해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기 아버지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죠. 만약에 무슨 일이 있다면 자기의 생명을 대신하고서라도 내가 베냐민을 지키겠습니다. 그 일을 유다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겨우 그렇게 베냐민을 데리고 그리고 애굽으로 가게 되죠. 실제로 그리고 베냐민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도둑으로 몰리는 일을 애굽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가 실제로 나서게 되죠. 자신이 대신 종이 되겠다고, 자신이 대신 이 애굽의 종이 되겠다고, 그리고 감옥에 갇히겠다고
실제로 유다가 그렇게 나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유다는 늘 가족 공동체를 위해서 결정하고 자신의 생명도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그의 삶이 완벽하진 않고 연약함도 있고 어려움들도 있었지만 그가 하는 결정들을 보면 장자가 할 수 있는 행동들, 책임지는 행동들을 그가 해왔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의 삶을 보면 사람을 살리는 일에 자신의 생명도 내어놓으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공동체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그렇게 행동하고 결정했던 유다의 모습들을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후에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 전체가 전쟁하러 나갈 때에도 거의 대부분 가장 먼저 선두에 나가서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그것이 유다 지파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 유다를 장자의 실제적인 장자로서의 모습으로 축복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을 통해 보면 유다 지파 가운데 장자로서의 행동, 그리고 책임지려는 행동, 다른 사람들을 살리려고 하는 그 유다 지파의 모습들이 곳곳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 15장에서 갈렙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읽은 여호수아 14장에서 갈렙의 모습이 등장하죠. 갈렙이 헤브론을 정복하는 기사입니다. 여러분, 갈렙은 가나안 땅을 단순히 축복의 땅으로만 인식하지 않았습니다. 갈렙은 가나안 땅을 복으로 생각하기 이전에 사명으로 생각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복으로만 생각했다면 가장 보기 좋은 땅을 갈렙이 골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을 달려고 했을 것이죠. 그런데 오늘 14장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지만 갈렙은 가장 어려운, 너무 힘들어서, 정복하기 힘들어서 아무도 나서지 않는 그 헤브론 산지를 나에게 달라고 여호수아에게 요청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들이 서로 좋은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 그 신경전을 벌이고 있을 때 그 상황을 극복하게 해준 사람이 바로 갈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갈렙이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이었죠. 어쩌면 유다 지파가 어떤 지파인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그런 의미 있는 일이 이 여호수아 14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호수아 15장에 그 유다 자손의 땅이 분배되는 과정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여러 지명들이 기록되어져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요청한 대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약속하신 대로 헤브론 산지를 이 갈렙과 이 유다 지파가 분배받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짧은 본문이지만 이 유다 지파의 영성이 대를 이어 흘러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갈렙은 믿음으로 헤브론 땅을 달라고 자원하였습니다. 좋은 땅은 아니었지만 하나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갈렙은 도전하여서 그 땅을 오늘 분배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갈렙은 늘 안주하지 않고 싸움터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한 갈렙이 그 헤브론 땅, 여러분, 헤브론 땅은 그냥 가면 공짜로 얻어지는 땅이 아니라 오늘 14절과 15절에 보면 누군가를 쫓아내야 하고 싸워야 하는 땅이었습니다. 힘든 싸움이 앞서고 있는, 힘든 싸움이 기다리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주저하지 않고 자신에게 분배받은 땅으로 가서 그 아낙 자손의 소생이었던 세 아들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세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본문에는 무엇이 기록되어져 있냐면 자신만이 아니라 그 도전하는 그 믿음의 영성, 그리고 어려운 지역이지만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려고 하는 그 믿음의 영성이 그 이후 세대에게도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16절에 이야기하죠.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17절에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아멘.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 다시 말하면 이 갈렙의 조카이죠. 갈렙의 조카가 갈렙의 뒤를 이어서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그 땅을 점령하겠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올라가서 그 땅을 점령하게 됩니다. 여러분, 갈렙의 도전이 믿음의 유산이 되었고 이스라엘의 새로운 미래를 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문 가운데에도 이 갈렙에 도전하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나아가는 그 믿음이 자신의 가문 가운데에도 또 조카에게로 흘러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유다 자손의 유다 지파의 영성이 흘러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유다로부터 해서 계속해서 그 유다 지파 안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고 또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자 하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자 하는, 또 공동체를 세우고자 하는 그런 영성이 유다 자손 가운데 흘러내려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가문이,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과 믿음의 가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가문 가운데 이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의 영성이, 또 순종의 영성이 여러분 가문 가운데 흘러내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갈렙은 갈렙 스스로만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이 아니라 조카에게까지 그 믿음의 영성이 흘러가는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여러분, 또한 그 이후에 보면 갈렙의 딸 악사가 이제 온니엘과 결혼하고 출가할 때 갈렙이 그에게 묻죠.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랬을 때 19절에 보면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겝 땅은 물이 부족한 지역이었습니다. 척박한 땅이었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 메마른 땅을 살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샘이었던 것이죠. 그 갈렙의 딸은 오늘 갈렙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했을 때 내게 샘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 지역 메마른 땅 가운데 샘이 있어야만이 생명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샘을 구했던 것이죠. 여러분, 갈렙의 딸 악사는 자신의 욕심을 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욕심 때문에 샘을 구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곳에 터전을 마련하고 공동체를 세워나갈 때 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지혜로 샘을 구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도전과 이 지혜로운 간구들로 인해서 이 유다 자손은 계속해서 번성해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그 가문 가운데 흐르고 있는 이 믿음의 영성, 그리고 공동체를 생각하는 이 마음들이 계속해서 흘러내려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도전하고 또 하나님 약속을 따라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때로는 척박한 땅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라면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하고 또 지혜롭게 간구하여서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갈렙을 통해서, 유다를 통해서 또 갈렙을 통해서 또 온니엘로, 또 온니엘과 악사로 이렇게 믿음의 가문이, 또 그 믿음의 순종함이 계속해서 흘러내려가는 것처럼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문 가운데 이 믿음의 대가, 또 은혜로운 이 믿음의 순종의 본이 계속해서 흘러내려갈 수 있는 여러분의 가정과 또 우리 희망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